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복음 전도 주간인데 글쎄요, 지도자가 많이 안 보이고 학생들, 교학생들 위주로 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과 그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침례식에 순종한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또 깊은 좋은 경고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라사 광인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광인을 통해서 그 광인을 부르러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또 성경이 알려주는 교훈을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낳을 때부터, 아니 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서 건진다고요? 죄에서 건지십니다. 여기에 과연 누가 자기 백성인지, 과연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일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성경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잃어버린 자.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나가버렸으니까. 그런데 나간 사람이 돌아와야 정상인데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찾고 믿게 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고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팝니다. 이 정상이죠. 목마르니까 우물을 파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 뭔가 찾아 나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자를 찾아야 정상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또 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성경의 제목들 기억나시는 구절들이 좀 있죠. 누군가를 찾아서 가세요. 남들이 안 가는 길, 남들이 꺼리는 길을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정말 비참하게 처절하게 살아가던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참 메시아가 누군지,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녀에게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찾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선물이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살고 있던 땅은 수로보니게,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시돈 땅입니다. 이방의 땅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가셨어요. 왜? 누구를 만나러?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러. 이름도 안 나오지만 이 여인을 찾아 나섰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성경이 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쫓아버리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관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시죠. 그러면서 개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합당하지 않다. 즉 너는 뭐라고요? 개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정말 놀랍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했어요. 주여 저는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생명이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딸이 구원받고 또 이 여인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좀 그만한 여인의 그만한 믿음을 정말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께 와야 돼요. 원래 예수님께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정말 어떤 것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계속 거라사 하니까 그치, 거라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대해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데는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불리는 호수.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원래 호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다가 또 바다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좀 커요. 우리나라에는 웬만한 호수들이나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약 3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폭으로 옆에 있는 동서의 폭이 좀 넓은 데가, 거라사 있는 그곳이 좀 약간 넓은 편이죠. 한 17km 정도 됩니다. 10 몇 킬로 정도 된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끝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보통 호수는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호수가 막 파도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러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파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바람이 외리간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파도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에요. 정말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는 정말 높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으면 그곳에서 산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그 바람이 타고 와서, 이게 골짜기거든요, 이쪽이. 이 골짜기를 타고 와서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담을 못해요. 배가 나갔다가. 그래서 대부분 밤에는 운행을 한다 안 한다. 왜? 산바람이 언제도 세져요. 밤에도 세져. 산곡풍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낮에는 이쪽에 바람이 산으로 올라가고요. 밤에는 산에서 바람이 내려와요. 그 바람이 이 호수를 뒤집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곳은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폭풍우를 만난 성경의 기록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자,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 이쪽 동쪽의 지역을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서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데가볼리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데카라는 단어하고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데카는 헬라어로 10이라는 숫자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즉, 이 지역이 10개의 도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유대 옆에 있지만 유대 땅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곳에 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주로 와서 거주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 위로부터는 다메섹, 즉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부터 제일 밑으로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이 10개의 도시 데가볼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로 헬라인들이 주로 살아요. 그런데 이쪽 옆에는 요단 이쪽에는 또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왕래가 자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서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만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배가 갈 수도 있고 또 뭔가 물건을 거래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이 자기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 통과를 안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통과할 때 이 데가볼리 지역을 이쪽 지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그럴 만큼 유대인들은 배척이 강해요. 자기들만 알아.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거기 조금만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배척을 해버려요. 이방인이고 개돼지로 여기고 돌멩이로 여겨요. 유대인들이 별로 상관을 안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더 잘 살아 이쪽이. 로마가 아주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문화적으로 더 부흥을 했던 곳이고 더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 많이 교류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들만 해요? 그냥 왜 저기 왜 가요? 저쪽 사람들 만나지 맙시다. 안 가서 좋겠어요. 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들만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이 한계를 예수님은 계속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머물면 안 돼요. 믿는 성도들이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저 가난한 나라 또 이슬람에 배척하는 나라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다 보면 이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여정, 예수님이라고 이곳을 쉽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짠 하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동안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는 뭣도 없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뭐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어요. 집도 없다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굶주리셨어요? 안 했었어요? 굶주리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됐어요. 줄이셨어요. 그래서 뭘 먹고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픔을 느끼시도 했고 모든 걸 다 느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여정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위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의 가장 대표 도시예요.
갈릴리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한 서너 개 있어요. 여 밑으로 가면 저쪽 옆에 베세다라고 써 있는데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이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요 밑으로 가보면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나 가나는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쪽 거라사로 이동을 해서 가세요. 호수를 통과해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자, 배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밤에 폭풍우를 만나 배가 전복될 위기를 뚫고 그곳까지 가신 겁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 여정과 이 고난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가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안 오신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실 것도 없는데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서, 즉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된 하루를 보내셨어요. 이때 하신 비유가 뭐냐면 유명한 네 가지 밭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는 어디에? 길가에 뿌려지고,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네. 그렇게 뿌려진 것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천국 복음을 설명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런 걸 다 설명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4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복음을 풀어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같이 돼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신 후에 이제 쉬셔야 되잖아요. 일을 했으면. 근데 예수님이 쉬시지 못하고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이 어디예요? 네, 거라사입니다. 즉 제자들이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들이 이쪽 동네에서만 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굳이 저쪽으로 건너가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밤에 길을 낮에 가면 좋은데 낮에 가면 풍랑을 만날 일이 그나마 확률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주로 맨날 물고기 잡이 할 때 주로 낮에 해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밤에 또 찾아가셔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베드로도 나 밤에 그냥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자고 하니까 가서 그물을 내린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밤에 안 움직이는 게 원칙인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출발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 고문에서 저 밑바닥에 내려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어요. 예수님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인간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잠도 안 자고 뭣도 안 먹고 그래도 피곤함을 안 느끼실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도 실제로 그 고통 안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도 그 쓸개탄 즙을 줄 때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요. 그게 뭐냐면 마취제거든요. 그 죄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을 덜 느끼라고. 근데 그것도 거절하시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정말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제자들이 이제 막 갑자기 막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도 와서 주여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하러 여기 오자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기서 좀 쉬시지. 피곤하실 텐데 주무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우리 다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을 때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파도를 꾸짖습니다. 말씀 그대로 나와요.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배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복음성가에서도 찬송가에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부분. 꾸짖으시니까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누가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고 산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분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풍랑맞은 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할 때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가 제일 늦게 순종한다고요? 동물이, 만물이, 사람이 제일 형상대로 지었는데 순종은 제일 늦게 해요.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바다, 풍랑아 잠잠하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좀 5초 걸렸어요? 아니에요. 즉시 순종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왜? 사단이 그들의 주인이고 사단이 왕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자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자, 바람을 꾸짖은 후에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으며 나와 함께 너희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해봤느냐. 나랑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이는 풍랑에 무서워하고 보이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왜 보이는 일 하나하나에 벌벌 떨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아요? 성도들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배에 모신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훈을 하시고 곳을 갑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납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자료가 없어서 만나의 그림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거라사 광인이 둘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성경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둘이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2명이 나와요. 자, 광인의 모습을 보면 나랑 좀 닮았어요? 어때요? 첫 번째, 이 광인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 주냐?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죽에 살아요? 네, 무덤에 살아요. 자, 집이 무덤가에 있어요. 좋아요? 누가 찾아올 일이 없으니까 좋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여기 다 피해 다니는 곳에. 아무튼 공동묘지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또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뭘로 했냐면 너무 난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쇠사슬을 명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괴로우니까 쇠사슬을 묶어서 나를 좀 제어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도 제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돼요. 사슬로 묶어놔도 뭐 밧줄로 묶어놔도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옷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도 안 입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미쳐있는 모습. 자,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동네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돌멩이 집어던져서 막 애들부터 미친놈 왔다고 막 돌멩이 집어던져 쫓아냈어요. 우리 동네에도 지나가는 문득병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얼굴을 봐도 크게 뭐 무슨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나가 약간 없어. 눈썹이 없대든지 뭐 하나가 약간 없대든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 전부 다 달라가지고 막 전부 다 막 돌멩이 집어던졌어.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문둥이가 애기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죠? 네. 애기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 어떤 막 이런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 전부 다 막 집이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자녀일 텐데 부모들도 자녀들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고 사람들이 감당이 못해요. 저 사람 쫓아내라. 빨리 쫓아내라.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에 삽니다. 혼자 외로이 살아가요. 그것도 몸을 철철 묶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그런 기록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럽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들은요 실상 더러운 마귀가 들려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은요 귀신 들려있는 거예요. 마귀의 귀신이 들려있고요 사단의 귀신이 들려있어서 사단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인생이에요. 죽음을 항상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곁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항상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이 늘 곁에 있습니다. 죽음 날짜만 정해놨을 뿐이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언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날이 오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쇠사슬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단에게 굴린 인생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종교로, 힘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르며 자해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끝이 없습니다. 방향을 알지도 못해요. 그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 목표를 잃어보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지금 세상에서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건진받은 것 뿐이지 우리도 이렇게 살았고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더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광인을 찾아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꺼리는 그곳에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 가족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가족이 없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의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버렸어요. 가족도 내놨습니다. 식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감당 못하는 외로운 인생.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홀로 사는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도 떠나버리고요. 자녀들도 외면하고 그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 없어요. 그 속에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 시대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마음이었고요. 남들이 돌보지 않은 그 인생을 찾아서 친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편에서는 기쁘고 한편에서는 두려워요. 자, 이 사람 본인은 기뻤을 겁니다. 근데 그 속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는 예수님이 반가워요? 싫어요? 싫죠. 너무 싫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광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자, 귀신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도 눈이 어떻게 보면 밝아요. 즉시 알아봐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마귀를 심판할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자신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아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만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그냥 철저히 외면하고 살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터인데 과연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내 발길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 마음이 말라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것인지 기억하는 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 귀신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어디에 던지지 말라? 무저갱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무저갱이 어디예요? 지옥 중에서도 제일 깊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뭐가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없을 무자, 밑 저자, 바닥 저자예요. 구덩이 갱자입니다. 가지고 무저갱이라는 말이 뭐냐면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옥, 이 사단 마귀가 떨어지는 곳은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가장 지옥 중에서도 제일 깊은 지옥,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자신을 던질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귀신들이 알아요. 자, 그러면서 그 운명을 아니까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 마귀는 사형 선고를 선고받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자기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흐트러뜨리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져서는 안 돼요.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마귀와 줄다리기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쳐서 이기고 누군가의 영혼을 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교회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어요. 이름을 답하는데 뭐라고 해요?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자, 군대라는 뜻은 그 귀신이 하나다, 여럿이다. 여럿이다. 자, 여럿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또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몇 귀신? 7 귀신. 군대 귀신 수준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있어요. 7 귀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귀신에게 완벽하게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군대 귀신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복잡 다양합니다.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이거 하나 해결된다고 끝나는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풀리면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큰 게 있어요. 자, 고등학생한테 제일 큰 문제는 어디? 고등학생들한테는 수능, 대학 들어가는 거. 대학 들어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된다? 확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 더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돼요? 취업. 자, 대학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취업하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지만 취업이 더 힘들어요. 자, 취업을 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더 문제가 또 생겨요. 결혼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더 문제가 더 생겨요.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군대 귀신 들려있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얽혀가지고. 그래서 꼭두각시 아시죠? 꼭두각시에 줄이 몇 개 달려있을까요? 다하게 달려있잖아요. 한두 개만 달려있으면 얘만 움직여요. 그런데 한 7, 8개 달려있으면 전부가 다 움직이네. 군대 귀신은 그런 거예요. 다 갖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갖고 놀면서 즐기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그걸 바라보면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귀신은 자기를 누구에게 보내달라고? 어디로 보내달라고? 돼지떼. 자, 여기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니까,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리니까 돼지떼가 막 정말 신나서 바다로 다이빙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으면 아마 못 들어갔을 텐데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기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돼지떼가 죽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돼지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다이빙하는 걸로.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인데? 죽는 건데. 이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저는 이 돼지떼의 죽음을 보면서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뭔가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 돼지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려야 돼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사망의 길인지, 얼마나 저주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형벌의 길인지 깨달아 알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안 되면 매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돼지떼가 뒤에 보면 막 죽어요. 이 몇 마리가 죽었다고요? 2,000마리. 돼지떼 2,000마리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돼지 한 마리가 보통 가격이 얼마나 갈까요? 10만 원? 내가 10만 원인데 돼지 한 마리 사오실래요? 정육점에 하시는 아부사장님, 돼지 한 마리 가격 얼마쯤 가요? 670. 예? 60이 돼요. 6, 70? 60. 네. 60원? 좀더 가르쳐드리세요. 잘 팔면. 자, 50만 원 잡을게요. 50만 원.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10억, 20억. 사선하겠다. 돼지 멸종. 자, 이 정도가 일이 벌어졌어요. 돼지떼가 갑자기 다이빙해가지고 2,000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이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돼지떼는 죽어요. 돼지떼는 다 죽습니다. 뭐가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아까 광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옷을 입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를 얻어요? 평안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뭐를 희생한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이 생각 들죠? 이거 안 하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실까? 우리는 그걸 원해요. 우리만 원할까요?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 방법이 아니어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고치시면 되니까. 그런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돈과 재물과 세상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생명과 영혼의 가치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뭐 때문에 못 믿어요? 따져보세요 한번. 사람들이 뭐가 없대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돈 없어서 못 믿다고는 얘기 안 하고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뭐 할 시간은 있고 놀러 갈 시간은 있고 돈 벌 시간은 있고 자기 할 일 할 시간은 있는데 복음 들어갈 시간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고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 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꽉 막아놨어요. 복음을 못 보게 해놨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돈보다 그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천하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천하의 가치가 얼마예요? 네?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다 포함하고 돈 다 포함하면 얼마쯤 되겠어요? 계산이 돼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귀한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아니 성도들도 모를 때가 많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 앞에 한 영혼을 건지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의 가치가 천국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한 영혼을 얻는다면 그건 남는 장사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나요? 그냥 얻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성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한 성도들은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불쌍한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됐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당연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뭐가 없기를 바라요? 손해나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 받은 건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난리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봤어요. 돼지떼가 아마 그 시간에도 물고기 돼지떼가 그냥 줄을 이어가지고 릴레이로 바다에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마리가 빠졌으니 시간도 아마 엄청 걸렸을 거예요. 자, 그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기뻐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고민이 될 거예요. 막.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막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해요? 떠나가시고. 가주세요. 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제발 우리 고을에 더 있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오자마자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루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다 거덜날 것 같아. 예? 돼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가주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부담되니까 제발 가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겁이 나서 안 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봐.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긴 하지만요, 정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곳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평가하실 때 너는 영혼을 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성도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 안행교회 많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면, 그 입에서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전혀 없다면 우리 부끄러워야 되죠. 그래서 이 영혼을 생각하고 이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영혼의 가치보다 자기들의 재산이 충나고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손해보는 것을 겁을 냅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가면 뭐가 없어지고 사업이 잘못되고 어떻게 될까 봐서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간증으로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친히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 여기에 있는 나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그 불쌍한 광인을 만나러 예수님 오셔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실상 믿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교회 밖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나 여기 있어. 좀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아니 저 같으면 문을 부신다니까요, 차라리. 그런 성도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성도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열어달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차라리 부셔버리는 게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는데 부시지 않고 때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는 이 예수님,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참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반역자고 배신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세상 때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도 선언해 주십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를 요청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이 5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제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알리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증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얻은 것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알리고 있고 누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한두 명입니까? 아니,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합니다. 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번에 복음 전도 집회에 정말 내 손을 잡고 한 영혼이 인도되어져서 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알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즉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걸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만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대가볼리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며 전하는 진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로 인해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했다면, 누군가에게 알렸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도 나중에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하는 삶, 알리는 삶이 되고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고 용기가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저주를 받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것?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될 나의 것입니다. 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알리고 이곳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없고 확증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간절함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